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라, 그런 명령의 계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란 원래 물질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 4차원의 영의 세계가 들어와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분신인 것입니다. 그 에덴에서는 영원히 물질 세계를 입고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거든요. 기가 막힌 행복의 극치를 에덴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에덴산 밖에는 어둠인지라 마귀가 와서 속삭이고 사기를 치매 결국 아담과 거기에 범죄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다 그 한 범죄 하나 때문에 에덴의 시민권을 다 버리고 쫓겨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귀 영역인 세상에서 지금 물고 찢고 싸우고 망망대 일편주가 돼서 참 흔들거리고 구토하고 멀미하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노력한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저주받은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영의 분신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동안 수없는 4천년 세월 속에 율법을 내려서 이것만 지켜봐라, 그럼 나를 찾을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그래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 구제불능의 존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더 안타까워서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보이나면 내려가겠다. 그래서 말씀 주신 이 땅에 예수의 명찰을 달고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그 죄의 원흉인 그 죄를 다 죽음으로 다 청산해 버리시고 우리 믿음의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바람에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됐으며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 우리한테 오셔서 지금도 비록 마귀에게 살지만 이 영역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성공의 본능이 회복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이 넘치고 없고 여러분이 환경이 복으로 변화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성공한 자가 됐어요. 믿음으로 성공한 된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줬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줬으며 성령까지 보내줬으니 너희들은 비록 마귀에게서도 얼마든지 영혼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무엇을 하든지 잘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잊지 말 것은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성공의 본능이 회복되었다, 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의 원인, 가난의 원인, 이 문제들의 고난의 원인은 다 원흉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를 다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우리가 구주가 되어져서 예수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기도하면 질병이 치료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믿음. 이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출장 가시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함으로 믿음이 변절돼서 세상에 파묻히게 돼서 결국 실족하게 되게 많은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 말씀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저걸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해결을 다 청산하실 그런 솔루션이, 그런 정체성을 딱 갖고 우리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구약은 복음이 아니에요. 신약이 복음이에요. 신약이.
구약은 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다 설명해주고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예언을 알려주고 근거를 알려주는 것뿐이지 실제 복음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자, 첫째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면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고요. 걱정과 염려하고 한숨 쥐면 마귀 여러분 친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사실을 내가 믿고 정말 역사에 기록된 저 사실, 우리 세계사에 기록된 저 십자가 사건을 반드시 내가 확실히 믿고 그걸 실제로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도전하면 어떤 고난도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우리 앞에서 도망가게 되고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십자가 복음을 믿으십시오. 다른 건 믿지 마세요. 십자가 복음을 믿으세요. 그걸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가 사람이 아니에요. 인성과 신성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사람 모양으로 보이는 하늘로 내려와서 우리를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인정하고 사실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에 내려오신 것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절대 잊으면 안 돼. 이걸 잊어버리면 구약의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아도 그건 헛믿음인 것입니다. 헛믿음. 이런 십자가에 대해 복음을 마음에 확실하게 믿고 구원도 확실하게 믿고 그러고 세상을 정명하면 그 믿음을 이길 자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들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행하는 것도 아니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하기 때문에 이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세상에 빛이 돼서 썩지 않게 하고 빛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정말 바른 나라를 만들고 바른 사회를 만들고 신뢰하는 가정을 만들고 세계를 이끄는 놀라운 역사를 이 복음으로 일으켜줘야만 그것이 진짜 복음을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 대속복음 정체성은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다 청산해 버렸으니까 이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말이 나오게 되고 환경이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만 하지 말고 이전 행동하지 말고 이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실제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보라 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 새로운 말, 아주 고운 말, 정말로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믿음의 말, 이런 함께 도와주는 말, 이런 말로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 자체도 아주 바르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고난을 무릎 꿇지 말고 정말로 고난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다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난 비록 부족하고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님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성령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내가 준 적이 없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감당할 시험밖에 준 적이 없는데 왜 무릎을 꿇고 외친다는 말인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지면 내가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십자가 대속은 철저한 근거에 의해서 철저한 예언에 의해서 철저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려와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 말하고 그걸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걸 믿어야 성령이 와 계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앞으로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한 7,000명 됩니다. 그런데 어린 친구가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교회학교 전수를 하는데 한 50명쯤 됐나 봐요. 중고등부 전수한데 수련회 갔답니다. 수련회 간 그 장소가 또 이렇게 좀 비용을 주고 얻어서 수련회 한 3일 하는데 허술한 기도원이었는지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쥐 한 마리가 막 돌아다니까 놀이 자빠져 전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다. 그래서 이 전수하님이 생각할 때 와 이거 믿음이 없구나. 내 말 좀 들어봐라. 여기 50여 명 이상이 앉아 있는데 쥐새끼 한 마리가 왔다고 전부 뒤집어지면 그 믿음이냐 그게. 쥐가 놀래고 도망가야지 왜 니네들이 놀래냐 말이야. 야단을 쳤다는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스꽝스럽지만 여러분도 그럴 줄 몰라요. 여러분도 그럴 줄 몰라요.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십자가 정체성을 믿고 확실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이 나타나고 기적을 만날 수 있거든요. 믿음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빼앗긴 농토, 영토, 여러분의 지분, 여러분의 모든 악한 것, 선한 것 다 다시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은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가 없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고, 예수만 믿으면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만 믿으면 질병도 다 사라지게 되고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둘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십시오. 목사님들이 마음이 약해서 우리 스스로 순종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드럽지요.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기가 힘든 곳이 세상이에요. 성령이 와야 돼.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우리 복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복종해 버리는 게 좋아. 신앙의 근거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3,500년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3,500년 지금까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나중에 쓴 성경은 한 2,000년 전쯤 되지만, 그러나 3,500년 전부터 썼던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지금도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개인의 비전이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책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모든 전문 지식은 물질 세계 어느 지혜만 줄 것이지 사람을 변화시키지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변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선함으로 변화시켜주고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 빛을 좋아하게 만들고, 그러죠. 우성과 차선을 다르게 만들어서 이 말씀이 인생은 이렇게만 살면 성공한다고 해놓은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거 노다지라고, 노다지. 우리 금을 좋아하는데 금을 캐는 노다지, 노타치, 그런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분이냐? 사람이 아니고 신이십니다. 유일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 거짓말을 안 하신다. 그는 인생이 아니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는 그대로 실행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변벽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도 좋지만 복종을 하십시오. 복종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손과 발이 억지로라도 진리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자의 범사가 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길의 아주 원천인 것입니다. 원천. 이러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 말씀도 말씀을 잘 지키면 네가 복을 받는다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 6절 좀 길지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마음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덕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그것의 결론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으면 난 죄는 상관이 나고 없구나. 저주와 가난하고 상관이 없네. 난 이제 부유함만 있고 나는 건강함만 있고 난 영생교회 들어갈 그런 길이 확실히 열렸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 때 둥지 틀지 말고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세월 속에 살다가 사명 다하고는 육체를 다 벗고 신령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복종해. 그렇기 때문에 시편 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성곽을 분별할 수 있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옳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선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착한 일을 할 수 있으며 환경이 변화시키는 축복의 운명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터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홍해를 가리켰어? 어떻게 요단강을 갈랐을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신 분이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래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요단강을 쫙 열어줬어. 벗겨내 가지고 쳐붙여가지고 요단강에 딱 멈춰. 북쪽은 다 막 범람이 돼가지고 홍수가 난리 법석을 쳐. 요단강은 딱 멈춰. 200만이 다 건너갔어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믿어야지. 그래서 건너가서 여리고를 눈에 앞에 바라보고 전쟁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여호수아 장군에게 여호수아야 할례를 행해라. 아니 지금 할례가 무엇인데? 지금 전쟁통에 할례를 행하라고요. 그 남자들은 다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들어놓고 있어야 하는데 그 전쟁통에 그럼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기습하면 다 죽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쟁통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실까?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죽게 생긴 것 같이 우리 생각하지만 하나님 다 순종하면 지켜주시거든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순종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호수아 장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전쟁통에 할례해라. 지금 전쟁에서 지금 할례하면 나 죽는데 기습하면 죽는데 내가 지켜줄게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그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말씀 이해가 안 돼도 그대로 복종만 해버리면 이와 같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어서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다 주님이 해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뭐 어떤 경험과 이성으로 판단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왜? 신의 말씀이거든요. 창조주의 말씀이거든요. 믿으면 다 지켜주시고 보호주시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주신다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 패배하고 하나님 어디 가셨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은 절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보다는 복종을 하십시오. 복종을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행운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 직접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살아있고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말고 하나님 말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3년 전에 내가 제자한테 했던 얘기를 뒤통수를 치면서 내가 들었어요. 우와 하는 말씀이 지금 살아 돌아다니는구나. 지금 복음도 계속 화살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화살처럼 돌아다니는. 어느 사람에 꽉 찍히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 나라가 이 지경이 안 되고 정말 훌륭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고 예수가 내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신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들어와 버리시는 것. 육철 시간관을 초월해서 들어와 버리신 내 속에 들어와 버리신 것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들어와 버려. 넌 내 자식이야. 넌 내 거야. 들어와 버린 것이야. 내가 들어와 버려. 성령이 와서 임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미 네 속에 내 영이 임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처럼 책망하는 서신이 나옵니다. 혹 여러분도 책망받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만 믿지 말고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도 내 안에 성령이 계셔. 난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성령 밖에 사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셔야 말씀도 알고 성령이 계셔야 영의 세계를 들락날락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그냥 눈은 보이는 것뿐이지
속에 든 영감을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많은 공부를 하고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 대표자가 된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한날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바람을 보느냐? 창밖을 바라봐. 바람이 불드냐? 붑니다. 어떻게 알아도 나무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바람은 안 보이나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란다. 그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지식의 만물 박사가 그때서 영의 세계를 한번 깨닫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령 우리의 몸을 활용해서 눈을 떠 분별하게 하시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깨닫기도 하시고 손과 발이 진리의 길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으로 얼마든지 될 수 있어. 크고 은밀한 일을 다 내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몸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몸과 함께 되면 말하게 만들고 방언도 하게 만들고 귀로 듣게도 만들고 환상을 보게도 만들고 꿈을 꾸게도 만들고 마음을 깨닫기도 만들고 손과 발이 악어병을 가려고 해도 끌어가지고서 뒤통수 때려서 순환길로 보내주시는 그런 역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령이 안 보시지만 보여요. 그 보이고 우리 믿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러므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성령은 기지개를 펴시고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과 마음과 손발을 다 사용해서 세상의 빛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령을 꼭 동행하시고 붙잡고 떨어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은 영적인 파워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8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해 감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다 개인의 성품과 성격과 어떤 그런 독특한 그런 은사를 따라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 선물이라 그래요. 똑같이 안 줘. 똑같이 면 기념품이죠. 다 선물을 다르게 주세요. 그러나 방언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언 같은 건 다 받으면 더 좋습니다. 방언 주십시오. 너 은사 줬잖아. 또 주십시오. 방언 주십시오. 방언해야 되겠습니다. 왜? 물질 세계에서 방언을 안 하면 믿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귀신 쫓아가지 나다가 않으니까 방언 주십시오. 방언을 하게 되면 결국 믿음이 확실히 오게 되고 이 방언 때문에 성령의 계심을 내가 인지하고 성령이 떠나지 않고 사자앞에서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 내 마음에 믿는 것 복종하는데 성령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행하면 성령이 있어 행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불 꺼진 등잔에 불을 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불 꺼진데 아무리 갖고 다녀봐야 깜깜해서 길이 안 보여요. 그 성령의 불이 탁 켜지면 1m, 2m도 볼 수 있어. 멀리도 볼 수 있겠지만 정 어려운 것은 이해 못하면 그렇게 보십시오. 극장에 깜깜한 데 들어가서 문 창 열고 들어가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때는 기도하십시오. 눈을 딱 감고 기도하십시오. 눈을 떠보세요. 1m, 2m가 보여요. 그게 성령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호도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시고 바람처럼 불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이 불고 있어요. 불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난 안 돼, 못해 그러지 말고 성령과 함께만 경험하면 첫 번 서두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면 틀림없이 승리하고 틀림없이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으면 성령은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하세요. 예수 믿고 뭐 얼마 안 됐는데 모습이 딱 달라져 사람이라는 게 왜 성경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 말씀 훌륭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고품격의 인격을 나타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나타내게 만들어. 옛 모습이 싹 사라지고 정말로 거룩하고 정직하고 신용이 있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인드, 함께 가는 마인드, 이런 마인드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초능력의 기적을 창출해내는 것은 성령이 내 몸을 통해서 창출해내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원받았던 사실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또 한 가지, 그것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신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신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사실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는 것을 증거하는 것,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인정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복음을 들고 나가면 길이 열리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질병이 치료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 성령과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과 함께 놀라운 성공의 길을 걸 수밖에 없어요. 실패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성령을 모시고 하나 돼서 돌고 돌면 여러분과 같은 그런 문제도 다 무너지고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도전하십시오. 십자가에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증거가 있어요. 실제 증거가 있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귀신아 묶고 물고 떠나갈지어다.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여기 있다. 일반적인 계시나 우리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너희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일반적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창조주의 말씀을 100% 들어요. 우리는 순종 모두 그 창조주의 말씀을 아주 복종을 해요. 마귀는요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성령이 와 계심으로 여러분 정말 사람다운 생각, 정말 사람다운 말, 정말 사람다운 행동으로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면 이런 환경이 축복으로 변화되고 천국의 놀라운 시민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 주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성주마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런 고백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이 교회는 무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칼이 이 교회는 있습니다. 믿음의 칼. 요즘 전문적인 그런 지식도 잘라버릴 수 있어요. 체험도 잘라버릴 수 있고 이성도 잘라버릴 수 있어요. 전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무기가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핵폭탄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성령 역사하면 핵폭탄처럼 모든 문제를 쓸어버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질서를 쫓아내고 혼돈을 거치게 하면서 우리 영혼이 발기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능력 있는 성도로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요. 세상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후회 없는 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령과 같이 승리의 지름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